오늘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하나 보실까요?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입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직후의 그림을 그린 것이죠. 그래서인지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의 계속해서 그림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슬픈 표정이 보이고 또 다른 제자들은 놀라며 근심하고 있는 모습들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너희 중 한 사람을 팔리라 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시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요. 누가 팝니까? 가롯 유다가 팝니다. 가롯 유다는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이 보시는 그 기준으로 예수님 왼쪽으로 보이는 세 번째 얼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돈 주머니를 잡고 있는 그가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그림 내려주셔도 되고요. 가롯 유다는 오늘 말씀 이전에 14절부터 16절까지 이미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대제사장들을 만났고 은 30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6절과 같이 그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러할 때 예수님께서는 무교절 첫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내실 곳을 예비하셨고 날이 저물매 12 제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신 것이죠. 자신을 팔아넘길 가롯 유다와도 함께 말입니다. 그러며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가롯 유다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행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아시다니 하면서 누구도 모르게 돈을 챙겼는데 혹시 그것도 하시나? 하면서요. 심장이 터져나갈 듯이 뛰었을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 다음 말이 어떤 말일까? 수많은 생각들로 머리가 어지러웠을 것입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 시작하죠. 주님, 저는 아니지요? 하고요. 이 상황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이를 더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표현해 줍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인데요.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24절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하며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25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아멘. 다시 그림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기준으로 예수님 바로 왼쪽에 앉은 자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인 요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요한의 어깨를 잡으며 조용하게 시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물어봐라.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도대체 그 자가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의 질문에 대답하신 겁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 주는 자가 그다. 그 말씀을 하시며 요한에게 가롯 유다에게 떡을 주십니다. 행동으로 명확히 밝혀주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제자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을 것을 챙겨주는 그 자상한 모습과 자신을 판다는 그 행동과는 일치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의 자상함에 자신을 팔자라고 알려주시는 예수님이심에도 그 당시에는 그것을 연결시켜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요한복음 저자는 명확히 밝혀줍니다. 직접적으로
가롯 유다가 배신자임을. 그러면 요한복음은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그 가운데에서는 배신자가 나올 수 없고, 더 나아가 나와서도 안 된다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다르죠. 예수님은 명확히 밝혀주지를 않으십니다. 22절에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가 예수님의 대답처럼 보이나 원어로 보면 그렇지를 않아요. 과거형으로 쓰인 거예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었던 사람, 빵을 가지고 스프에 찍어 먹었던 사람들, 즉 여전히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렇게 열린 대답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마태복음의 기록은 요한복음 저자와는 다른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배신자는 누구든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제자라 할지라도 배반의 가능성은 언제든 가지고 있음을 말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넘겨버리는 것이 있어요. 너무 쉽게 넘겨버리는 것. 가룟 유다, 그 사람에 대해서요. 그의 배반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아유, 가룟 유다니까 그랬지.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도 12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 중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손수 뽑으신, 그래서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하던 그 12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는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에게도 이러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가룟 유다도 누구보다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삶을 산 자였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말씀과 기적과 체험도 많이 하고 재정을 맡을 만큼 헌신도 봉사도 많이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열정과 열심, 신앙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 최후의 만찬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자가 아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 말입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이를 강조하며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도 콕 집어 얘기하는 거예요. 20절에 접을 때 예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더니,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싫어하고 비방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누구보다 그 말씀으로 살았던 그 12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하셨고, 그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말씀하신 겁니다. 시당이 있다고 해도, 많은 체험이 있다고 해도,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누구보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한 사람 중에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고 심지어는 파는 사람이 있음을 성경 제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섬기던 자가 배신을 하다니요. 과연 지금도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우리 주위에는 이런 자들이 있어요. 젊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섬긴 사람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알았을까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될 줄?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알았을까요? 자신이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될 줄? 그럼 우리들은요? 5년 후에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10년 후, 20년 후에, 아니 그리 멀지 않아도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 실망하지 않으리라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결코 나의 신앙은 식어가지 않으리라 다짐할 수 있으십니까? 성경제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언제고 거센 비바람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신앙이 있다, 열심이 있다, 자만하지 마시고 언제나 겸손함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의 약함을 아뢰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변치 않는 믿음 주시도록,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은밀히 자신을 팔아넘기기 위해 기회를 보던 가룟 유다를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바로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으며 그 일을 피하기 위해 움직이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앞으로 될 일들을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의 결과로 올 구원의 섭리를 순종하기 위함이었고, 동시에 가롯 유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큰지. 그러기에 안타까워하며 말씀하십니다.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냐? 혹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시며 하나님이 가룟 유다도 사용하신 것이 아니시냐 등 가룟 유다가 어쩔 수 없이 악역을 맡은 것처럼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화나 드라마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악인도 처음부터 선인도 없습니다. 아담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의지에 대한 사람들의 선택일 뿐입니다. 만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오늘 말씀에 자신을 깨닫고 돌이켰다면, 그가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하였으나 돌이켜 행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아닌 다른 악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이루셨으며, 그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걸으셨을 것입니다. 왜 사실 이때도 많았잖아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인지. 안타까움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을 뻔했구나. 태어남이 저주가 되고 화가 될 만큼 죄와 벌이 주어지기에 예수님이 속히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때 가룟 유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 반응합니다. 먼저 다른 제자들의 반응을 좀 보실까요? 22절에서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며 각각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한글 성경에서 보면 다른 제자들에게도 유다와 비슷한 생각, 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예수님께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 슬며시 물어본 것처럼 보입니다. 주여, 혹시 저는 아니지요? 라는 것처럼. 그러나 원문을 보면 다릅니다. 원문에는 강한
부정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어인 메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설마, 절대로 저는 아니지요? 이거예요. 이는 자신들이 감히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혹 의도함이 없이 이러한 일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중에 행하였습니까? 설마 저입니까? 자신이 실수할 수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며 혹시라도 예수님께 범죄한 것은 없는지,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았을지 두려워하며 묻는 질문인 것이죠.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여전히 가룟 유다라고 지칭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그릇에 손 넣는 자들, 너희들 중에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가룟 유다에게는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 혹시 나인지 모르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이 메타라는 단어를 써서 이미 은 30이라는 돈을 받아놓고 이미 언제 팔까 기회를 노리면서도 예수님 나이신지 모를까봐 하면서 다른 제자들이 한 질문과 동일하게 묻는 거예요. 설마 저는 아니시오 예수님? 참으로 뻔뻔한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면 자신에게 피해가 갈까봐 눈치를 보며 속이려는 모습. 분명 앞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파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두려워하며 떠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자신의 모습을 속이는 그러한 가룟 유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까? 가룟 유다 한 사람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깨달아야 하는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잘 모르시겠지 하면서 오히려 속이려 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지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깨달아야 하는데, 예수님 기다려 주실 때 돌아와야 하는데 깨닫지도 돌이키지도 않는 모습.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때로는 딱 한 사람을 위해, 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으로, 설교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슬퍼하시며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지를 몰라서 그냥 넘겨버려요. 때로는 마음에 찔려서 흠칫 놀라기도 하지만 자신에게 향한 말씀이 아니라 자신을 속이고 돌이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며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내가 한 일을 주님은 모르시겠지 하며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가롯 유다처럼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말씀에 은혜를 받고 회개하며 돌아오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자신의 삶을 돌이키려 하는데 정작 들어야 되는 그 한 사람은 자신의 귀를 닫아버리고 자신과 상관없는 말씀으로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붙잡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지금이 가장 예수님을 사모하시는 때이십니까? 인간은 연약하기에 우리의 마음은 온전하지 않고 자꾸만 변해갑니다. 우리의 신앙도 변해갑니다. 날마다 자라고 성장하는 신앙이면 좋으련만 때로는 바닥을 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것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을 자랑하지 마시고 자만하지 마십시다.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마십시다. 다시 겸손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러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성장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안동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